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에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그 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통 대답을 안 하죠. 며칠일까요? 40일. 다른 대답 없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40일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기간만 40일입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던 기간이 150일이에요.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 5달이 걸렸습니다.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더 걸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입니다. 하루 모자라는 1년이에요. 여러분, 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얼떨결에 그 1% 클럽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홍수 기간은 364일이고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노아는 총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371일. 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던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왔는데 지금 세상에 홍수가 났고 여러분은 방주에 타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부터 371일 동안 여기서 못 나가시는 겁니다. 답답해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홍수 사건의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의 방주라고 더 많이 부르는 이 대홍수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홍수 사건 자체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서 오늘은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경고의 내용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또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온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당시에는 도대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때까지 홍수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때에는 오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리는 비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요. 해마다 지역적인 홍수나 침수를 보고 또 쓰나미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홍수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노아가 살던 곳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이고 이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가 일반적인 배를 보아서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노아가 지어야 하는 방주는 그 뚜껑이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오늘날로 말하면 잠수함에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주는 떠올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홍수도 그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도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뭘 어떻게 해요? 방주 지어야지요. 여러분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가 잘못 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확률이 참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까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너무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강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물에 띄워야 할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 방주가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빗은 중동 지방에서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팔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성인 남성의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센티미터로 약 45cm이고 그래서 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그 길이가 138m,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방주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예배 후에 나가셔서 100m를 전력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전력으로 100m 뛰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40m를 더 가셔야 그게 방주의 길이에요. 정식 크기의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아의 순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가 이해할 만한가?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환경과 여건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은가? 이러한 조건은 믿음의 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빼고는
지금 노아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가, 받아들일 만한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만한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나 주변이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 나니까 이제 더는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목사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분별해낸 후에 그것이 틀림없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교만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참으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자신의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행복한 말씀만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느끼는 두 가지 아픔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그 첫째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둘째라고 하셨어요. 그저 귀로 듣고 아는 피상적인 지식만 있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넘은 성도들은 곳곳에 참 많은데 성경을 30독, 40독 했다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는 독일 교회에 부임하고 지나간 3년 동안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3번은 읽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매년 1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또 1년 1독 스케줄에 맞춰서 새벽기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빠짐없이 푸른 초장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또 일독을 해서 그렇게 한 해에 성경 전체를 3번은 읽도록 강조했는데,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성경을 9번 읽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을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우리 안에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가장 나쁜 정신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려낸다는 것이죠. 성경을 전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자기 소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옳다고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모든 기준이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전부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에녹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그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절대로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 사전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길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든 생물을 다 멸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노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릴 만큼 조심스러우면서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 우레와 같은 음성만 들려주셔도 우리는 다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는 그와 같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변해요. 다른 건 다 변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경외라는 말 속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이 경외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욥이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고 남은 거라고는 자신의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의 경배 속에 담겨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 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다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끝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낙담할 것을 염려한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조차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에도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경배 속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설령 그것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노아가 일구었던 모든 삶의 터전도 다 물에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정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온 땅에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자식 낳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일 만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상속자, 제가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상속자라는 그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이루어진 그 귀한 구원의 유산을, 그 귀한 영생의 유산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독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일터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되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